시편 147편 1절에서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까지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147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을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기록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46편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특징이 뭐냐면 내 영혼아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라고 하면서 나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146편은 개인 찬양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오늘 147편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우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찬양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우리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고 나의 하나님이 너와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돼야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혼자 있을 때보다 또 둘이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불도 막 확 타오르게 하려면 여러 개의 장작들이 겹쳐져서 불이 확 타오르는 것입니다. 너무 불타오르면 안에 있는 장작들을 빼내면 불꽃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꺼져요. 우리가 왜 교회에 모여야 되느냐? 혼자 있으면 불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와서 불타올라야 돼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 배만 부른 게 아닙니다. 온 육체에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도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이 영의 양식을 먹으면 이게 여러분 단순히 그냥 예배 참석했다 해서 마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의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모든 활동에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복된 일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사모하는 여러분 이런 시간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반복하는 거, 지속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반복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해도 계속 지속하는 거. 그럼 이게 중요해요. 제가 영어를 한 30년 하고 있거든요. 늘지가 않아요. 집사람이 항상 그러는 것입니다. 야, 참 대단하다. 잘해서 대단하다가 아니라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하냐. 계속 새벽이든 밤이든 낮에든 계속합니다. 계속해요. 안 늘어요. 저의 능력은 뭐냐면 반복입니다. 지속이에요, 지속. 사실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언어를 우리가 뭐 한 개 한다, 두 개 한다, 몇 개 구한다 그러면 사실 자부심이거든요. 어디 가서 잠깐 자존감. 여러분 차를 탈 때도 승차감 있는 반면에 하차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언어는 하차감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뭐 외국어 쓸 일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외국 사람 만나서 뭐 대화할 일이 거의 없고 한국에 온 사람들은 다 웬만하면 한국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 거 없지만은 자존감이에요. 자부심이에요. 하차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지속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이 뭐 그렇게 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하고 지금 비교해 보세요. 는 것 같이 보여요? 아니에요, 여러분. 반복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사리 먹는 거죠.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거라도 있어야 성장합니다. 그거라도 없으면은 성장 못 해요. 지속과 반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훈계와 책망이 있는 것입니다. 의로 교육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훈계와 책망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정도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영의 양식이 된 사람들은 그 특징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두렵게 하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설교는 사람을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향해서.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그런데 찬송은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만 여러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는 나도 움직이는 거예요. 주는 위대하시며 그는 강대하시도다. 그는 상처난 것을 싸매시고 위로하시는도다. 여러분 나도 움직이는 거거든요. 나도. 하나님도 움직이고. 찬양하는데 오늘 그래서 1절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게 마땅하도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노래 이상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단순히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찬양은 뭐로 하는 거예요? 찬양은 뭐로 하는 거예요? 감정과 우리의 영혼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서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 지성소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다 하나님 만나고 찬양하다 하나님 만나는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혼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듯이 영과 진리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영과 진리로 설교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가 필요한 곳에. 믿습니까? 찬양하는 일이 그래서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왜 당연하고 이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할렐루야시라고 했어요. 특징이 뭐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친다. 할렐, 할랄. 그 다음에 루는 너희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유라는 뜻이에요. 야훼, 여호와의 축약형이죠. 그래서 할렐이라고 하는 이 동사에 그러니까 뜻을 합치면 뭐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제가 어디 집회 가면은 강사 목사님 소개하고 나오실 때 여러분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성도들도 할렐루야 막 하고 또 목사도 나올 때 또 손 들고 나오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고 또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 인사라고 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또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따지면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할렐루야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외쳐주시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을 자랑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하면 바보고, 알고 하면은 알기 때문에 누군가 물어보면 설명을 해줄 수 있어서 바보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게 하도 많이 이제 사용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냥 뭐 당연한 것처럼 이제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이걸 또 우리가 재해석이라는 게 있잖아. 재해석. 예, 그러니까 여기 할렐루야 이렇게 박수하는 것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또 나오면서 손 들고 또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해석하기 다름 아니에요. 인생은 해석이잖아요. 예, 할렐루야시 오늘 147편은 5편 중에 2번째 말씀입니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빛을 낸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높인다, 그분의 지배 아래에 들어간다, 그분의 통치를 맞이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시편밖에 없어요. 시편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편에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한 400번 정도 기록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가대원이 288명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솔로몬 성전을 지은 다음에는 노래하는 사람만 한 4,000명 정도를 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악기를 치는 사람들 한 120명.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수르바벨 시대에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한 후에 또 역시 그때도 성가들을 조직하고 또 악기를 하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젊은 청년, 남자 여자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뭐 이런 게 성경에 기록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쉼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은 보세요, 그냥 감정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을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것도 찬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믿습니까? 예. 유행가나 뭐 이런 거는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감정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찬송은 그게 아니에요. 자랑을 하려고 하면은 자랑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괜찮죠? 그러면 내용이 없어. 그러면 지식 없이 감정적으로만 그냥 자랑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발명을 잘하기 때문에 창작을 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찬송할 때 맹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말씀을 배우면 배운 만큼 지식이 있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을 넓게 높게 깊게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술로의 찬양이 아니라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 내리시니 우리 뭐 요즘 많이 부르잖아요. 그 찬양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개사해서 뭐 거의 갖다가 그냥 그대로 여러분 한 것입니다. 그럼 이분이 이 찬양을 이렇게 할 때 아마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는 위대하고 그는 광대하시고 그는 상처를 싸매시고 별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것처럼 우리를 헤아려 주신다.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비를 내리신다. 여러분,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왔더니 땅이 황폐해지고 사람도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필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인 거죠. 성령의 담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식물들이 살아나고 동식물들이 먹고 살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이게 여러분 이 지식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지식 속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렐루야.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어떻다고요? 선하다, 선하다, 토브, 이게 좋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좋은 일이다. 그 다음에 아름답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enjoy, 즐겁다라는 뜻이거든요. 즐겁다. 그리고 마땅하다, 이 말은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찬양을 받으시는, 이 마땅히 찬양받으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라파. 따라하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1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 것인데,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여호와 라파. 응? 무슨 뜻이에요?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나온 거죠?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마라의 쓴물이 나와요. 마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수르 광야를 걷게 됩니다. 근데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당도에서 한 우물을 발견했는데 달려가서 마셨더니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아요. 더 이상. 원망 불평은 하나님의 세계를 문 닫는 일이에요.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데 문을 닫는 일이에요. 아, 제가 언제 문 닫았습니까? 너 원망 불평했잖아. 문 닫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마른 나무를 그 물에 던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쓴물이 단물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생수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예, 이게 따라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치료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이게 그 얘기예요. 70년 포로 생활 다 흩어진 거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흩어진 자들을 다 모으시는 하나님, 또 무너진 사람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세우시고 모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무너진 그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상황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환경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럴지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럴지라도 나를 내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3절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3절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심한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고치시는, 상처를 싸매주신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70년 동안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의 성차가 크게 했어요. 노예 살아면서 뭐 수도 없이 매를 얻어맞겠죠? 여러분 뭐 보시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노예들이 얼마나 채적으로 막 얻어맞고 힘 못 쓰면은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이고, 여러분 막 구덩이 같은 데 살아있는데 가서 그냥 갔다가 산 사람을 구덩이 한 곳에 모아놓고 거기서 다 불 지르는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성차가 크게 했어요. 거기에 그 연로하신 그 부모님이 죽어가고 자식이 죽어가고, 그런 그 마음의 상처들이 얼마나 많겠냐고. 우리가 일제강점기도 아직 해결 안 되잖아요. 몇십 년이 지나고 여러분 전쟁 아직 이거 여러분 수십 년 지났는데 해결 안 되잖아요. 여전히 마음의 상처 갖고 사시는 분들이 있고, 그 상처 때문에 평생 제대로 한번 웃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상처를 다 고쳐주신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나 마태복음 8장 17절에 다 같은 말씀 한 줄기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모든 상처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싸매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에요. 세우시는 분이에요.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픈 것만 생각하지 말고 회복하시고 세우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다고요. 교만한 자가, 어떤 자가 교만한 자입니까?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함을 버리고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싸매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는 누구를 움직여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다 된 거죠. 여러분,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해서 아빠가 움직이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성과 상식과 논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예 주님 하면서 살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 늘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세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옷깃만 자르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과 합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그렇게 잘 합하고 악인들과 그렇게 합하면서 하나님하고 합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세모고사. 세모고사. 몰라요. 처음 듣는 것처럼 또 왜 그러세요?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새로 나온 사자성어예요. 다시 체험. 세모고사. 예.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거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제대로 하나만 붙들어 보세요. 그러면 다 해결돼요. 성도에게 고난은 축복으로 인도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따라합니다. 과정일 뿐이다. 4절 시작. 아멘. 끝나고 아멘 하셔요. 확실합니다. 진실합니다. 그 말씀은 진실합니다. 그 말씀은 진실입니다. 그 말씀을 확신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별들을 세시는 하나님,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 별에도 다 이름들이 있어요. 그죠? 다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갤럭시가 뭐 은하계죠. 은하, 갤럭시 여러분. 갤럭시라는 이 은하계에는 이 우주 안에 은하계가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과학적인데 과학이 거짓말도 많이 해요. 어쨌든 1조 개가 넘는 1조 개가. 이 우주 안에 은하계가. 그러면 은하계 안에 별이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그 1조 개가 넘는 은하계 한 개에 그 한 개 은하계에 별이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1조 개가 넘는데 그게 1조 개가. 그 은하계 하나 안에 있는 그 별이 그러면 그 은하계가 1조 개가 넘는다잖아. 그러면 셀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뻥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산 같은 데 보면 풀들도 많고 나무들 많은데 기가 막히게 이름이 다 있어. 그런 게 곤충들도 이름이 다 있어. 보면 그거 아는 사람들 있죠. 곤충 박사 뭐 하여튼 식물 박사 뭐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아는 거. 우리가 아는 거는 뭐 한두 개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다 알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그 지식 앞에 경외감이 생긴다. 경외감이.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만드신 분들은 다 아신다고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로 아냐 모르냐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만큼 세심하시게, 세밀하시고 세심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왜 왔는지, 왜 울고 있는지, 왜 상처받았는지, 왜 화나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각자 부르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일일이 다 관심 가지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아끼시는지 여러분 알게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 중학교 다닐 때 엄마 속을 한번 썩인 적이 있었는데 그 뭐 하다가 하여튼 뭐 집 나간다고 저녁에 나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집 뒤에 돌팍산이 있는데 석화산이라고
그 저녁 8시 뭐 이렇게 넘었는데 산에 올라갔어요. 그 산에 그 시간에 올라가면 무서워서 다 죽거든요. 잘 안 올라가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 돌팍산이 하나인데 그 위에 꼭대기에 앉아 있었어요. 바로 옆에 성황단 나무가 있어서 막 빨갛고 노란 게 펄럭펄럭이고 왔다 갔다 그러면 귀신이 나오나 이래가지고 막 그냥 그때는 뭐 그런 게 많았으니까 뭐 귀신 봤다, 도깨비 봤다, 밤에 가는데 도깨비가 불 밝혀져서 뭐 갔다 왔다 뭐 별 얘기가 많았어요. 하여튼 바닷가는 뭐 나갈 때마다 굿하고 뭐 이런 거 하니까 그런 얘기들도 엄청 많고 근데 막 별 생각 다 나더라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있는데 저희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인다가는 소리가 이렇게 하면서 막 이쪽 저쪽을 막 이렇게 찾아가는데 산 쪽으로 올라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 여기 있어요 해버리면은 자존심 상하니까 그냥 이제 속으로 엄마 그냥 거기 계세요. 저 여기 있으니까 오지 마시라고요. 여기 위험해요. 오지 마시라고요. 막 제가 혼자 그런 거예요. 혼자. 이게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지 마시라고 그냥. 저 여기 있다가 그냥 내려갈 거니까 빨리 들어가세요. 저 안전하니까 막 하고. 그런데도 계속 동네가 뭐 작으니까 막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인다하는데 그 목소리에 막 울음이 섞인 목소리예요. 나중에는 막 인다가 이놈의 새끼야 막 하면서 막 울음 섞인 목소리가 나는데 도저히 못 읽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다람쥐보다 더 빠르게 엄마 이러면서 제가 내려가가지고 엄마 품에 팍 안겨가지고 그렇게 막 엉엉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막 해가면서 막 왜 왔슈 뭐 이러면서 막 이제 그때 엄마를 알았어요. 이게 엄마구나. 그냥 엄마는 밥이나 챙겨주고 학교 갈 때 차비 주고 뭐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야 이게 엄마구나. 그때 막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고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효도해야지. 작심삼일이죠. 항상 작심삼일입니다. 항상 여러분 결심은 3일밖에 못 갑니다. 그거는. 그래서 결심을 믿지 마셔요. 아셨죠? 누가 막 이렇게 새해에 결심하고 믿지 마. 새해의 결심은 다 이런 작심삼일이에요. 그거는 하나 많아요. 그래도 해야 돼. 계속 하는 거죠. 그때 엄마를 아는데 그 엄마가 설명이 안 돼. 그냥 좋은 거야. 엄마는 이런 거구나. 무서움도 모르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시는 분이구나. 막 엄청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나는 엄마가 낳았으니까 엄마를 늘 만난다고 생각을 했지. 엄마를 만난 게 아니에요. 엄마를 안 것도 아니고. 그 사건이 없었으면 엄마를 제가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사건 통해서 엄마를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엄마가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고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나는 모를 거야.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왜 아픈지 왜 왔는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슬픈지 또 왜 억울한지 누구한테 맞았는지 다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 보세요.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디 저쪽 어디 경주에 무슨 난임 부부들 이렇게 찾아가는 한약방이 있대요. 최근에 나 그거 보고서 알았는데 보니까는 멀고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쓴대.
하루 전부터 텐트 치고 뭐 번호가 보니까는 3천 몇 번이야. 대기 번호가. 그 한약방에. 에? 대기 번호가 3천 몇 번이야. 새벽 4시에 가면은 앞에 수백 명이 서 있대. 그런 데가 있더라고, 세상에 또. 하여튼 별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데 있으면 여러분 먼 곳이랄지라도 한 걸음에 달려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안 가요? 달려가죠, 여러분. 안 갈 것 같아요? 예? 교회는 조금만 멀어도 막 그냥 멀다, 뭐 안 멀다, 뭐. 여러분, 저 시골이라도 간다니. 저 지리산 산골짜기 있어도 여러분 찾아간다니까? 저 속리산 어디, 산 아는 게 내가 지리산, 속리산 뭐. 여러분, 38선 넘어 있어도 목숨 걸고도 가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 여러분, 코앞에 계시. 그 하나님 만나는 게 명의 한 사람 찾아가는 것만 못해서 되겠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간절히 찾는 마음이잖아요.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헐떡거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할렐루야. 명의 중에 명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고쳐주십니다. 인생 고장났나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6절에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겸손한 자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고침받습니다. 의사 앞에 가면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하고 막 고개 딱 이렇게 쳐드는 사람도 의사 앞에 가면 들어갈 때부터 벌써 태도가 달라. 이렇게, 왜 바보같이 걸어? 아니, 여러분, 교회 올 때는 늦게 오나, 일찍 오나, 이거 그냥 뭐 오고, 아니, 뭐 병원 입고 들어왔더니 왜 바보같이 가냐고, 이렇게. 하자마자,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 왜 이렇게 건져요? 예? 겸손해. 왜? 겸손한 사람을 고쳐주기 때문에. 들어갈 때부터 여러분 딱 이렇게 가면 의사도 고칠 마음이 없어요. 저건 아주. 그래가지고 뭐예요? 의사가 말하면 무조건, 예. 그렇게 해야 여러분 의사가 고치는 거예요. 일개 의사 앞에서도 내 생각, 내 주장하면 듣지 않아요. 뭐 합니까? 검사시켜, 그냥. 나가서 검사 맡고 오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검사한 거 가지고 약도 줘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교만한 거 뭐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 도움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엎드러뜨리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오랜만에 이름 부르네. 나아만 장군 있잖아요. 아람 나라 장군입니다.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스라엘 땅 저쪽 가면은 훌륭한 선지자 계시는데 그분이 고친다더라. 그래서 엘리사 앞에 갔습니다. 갔더니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이렇게 명령만 하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고쳐주진 않아도 나와서 예능 갖춰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성질 나가지고 돌아가겠어. 그렇게 말하자 따라온 하인이 만류합니다.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일단 들어갔다 나오십시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1번, 2번, 3번. 왜 7번입니까? 완전수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완전수인지 어떻게 하나, 그건 우리가 지금 해석하는 거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 심리가 1번, 2번, 3번. 한 번은 처음에 해볼 수 있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2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속는셈 치고 3번은 해. 3세번이니까. 그게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 그때부터 뭐가 생기죠? 불신이 생기는 거야. 나만이 왜 겸손한 걸 아냐면 7번을 다 한 거예요. 그 교만했던 사람이 7번을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아까 출애굽기, 출애굽기 15장에도 보면은 말의 쓴물 사건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도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7절에서 11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제가 감기약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입이 막 자꾸 말라서. 여호와 이래 들어보셨죠? 어디에서 나옵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그죠?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팔을 막으시고 이제야 네가 나에게 순종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 정도 돼야 돼.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 항상 인정하지 않느냐? 여러분 자식을 칼로 내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하잖아. 에? 그러니까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제야 네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바치는 것을 볼 때 이제 내가 알겠다. 믿어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순양을 하나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순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비준비하시듯.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그 순양 대신 죽고 이삭을 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뜻이 뭐죠? 여호와의 준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준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소망 가운데 소망.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이 소망. 그 소망이 있을 때 인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7절 보세요.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치료자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아픔 상처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넘어진 자 붙들어 주시고.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어도 야, 그 집 음식 너무 맛있더라. 그 사장님 아주 그냥 얼마나 친절하신지. 아니 여러분 처음 만나서 대접 한번 받았다고 그냥 그렇게 칭찬, 자랑, 찬양. 이건 찬양이라는 말이 칭찬하다, 자랑하다, 높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아니 어디 가서 뭐 해도 그냥 복음은 그렇게 전하라고 해도 이 꽉 다물고 있으면서 아니 여러분 그냥 옷 하나 산 것도 어디 가서 샀는데 좋아가지고 그래서 아니 그 사람이 옷 입었을 때나 어울리는 거지. 그것 똑같다고 나 사도 하면 그게 어울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냥 하면서 복음을 가서 얘기하라면, 나를 구원한 복음 얘기하라면 그렇게 사람이 침묵을 잘해. 교회에서 침묵하라고 해도 안 하고 그냥 입을 열어 자랑하고 막 자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바벨론 포로 가운데 살던, 죄의 포로 가운데 살던, 사탄의 포로 가운데 살던 저와 여러분, 자식의 포로가 되어서 살던 이 바벨론 포로 후기를 사는 인생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잖아. 예?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거슬러 올라가서 BC로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사업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친구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오락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자식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해방됐다 말이에요. 자유케 됐다. 할렐루야. 그럼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높이시라 말입니다. 왜? 8절에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정말 저는 막 그래서 내내 이 147편을 계속 이게 유튜브 보면은 연속 듣기가 있어요. 연속 듣기. 이거를 계속 틀어놓고 듣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특별히 비를 내리시며 비를 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처럼. 뭘 준비하세요? 구름을 준비하신다. 이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니에요. 와.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구름을 준비하고 계신다. 구름 없이 어떻게 비가 내리냐 말이에요. 조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셔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깊은 골짜기에 홀로 외롭게 있는 풀 한 폭이라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자라게 하시고, 이름도 모르고 알 수도 없는 어떤 나무 위에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그런데 여러분, 별을 헤아리듯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이걸 깨닫는 게 지혜예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에베소 5장 15절 이하에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혜를 얻으라고, 지혜를 얻으라고. 믿음만 있고 지혜가 없는 분들 안타까워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준비하신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구름을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구름을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사업장을 위해서 구름을 준비하고 계신다. 여호와 이레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도 보면은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뭘 주세요?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들짐승 얼마나 사납습니까? 근데 우는 까마귀 얼마나 나약해요. 까마귀는 또 새끼 놓으면 다 도망가 버려. 애미도. 그 얼마나 나약한 거야. 그러니까 강한 자든 약한 자든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 먹여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도 하나님 다 예비하시고, 태어나니까 다 예비해 주시고, 뭘 하려고 하니까 다 예비해 주시고. 언제 있었어? 그게 없었잖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그런데 여러분 하고자 하니까 다 예비해 주셔서 하고 있고, 비를 내려주셔서 그 열매를 아주 맛있게 따먹고 있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10절에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말의 힘이라는 건 전쟁에서 사용하는 군마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다리는 적을 향해서 돌진하는 군사의 그 힘, 다리,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의지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자기를 의지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11절에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절망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아니야, 절망하지 마. 아직 때가 일러. 절망하지 마. 늦지 않았어.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12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여호와 샬롬 따라합니다. 여호와 샬롬. 이 말은 어디에 나오는 말이죠? 사사기 6장에 보면은 사사기 6장에 보면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미디안 족속은 항상 뭡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꼭 추수기 때 농사 열심히 져가지고 그래서 다 수확해서 창고에 다 들여놓은 그 시점에 군인들을 전부 매복시켜 놨다가 창고에 다 들여놓고 이제 손 다 씻고 집에 들어가 있으면 바로 그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든 곡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뺏어가는 거야. 그게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는. 예? 그뿐만 아니라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사사기 6장 초반에 보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요. 궁핍하게. 궁핍이 뭐예요? 궁핍. 궁하고 핍하다 이거예요. 핍절하다 이거. 이거 완전히 그냥 사람이 아닌 거예요. 먹지 못하고. 그러니 뭐 애들도 궁핍하고 막 그 산에 풀뿌리 그냥 뜯어 먹으러 다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보낸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근데 그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순간 기드온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니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주셨던 말씀이 사사기 6장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출처는 알아야지. 출처는. 오늘 출처 세 가지 배웠어요. 첫 번째 뭐라 했어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했던 설교 또 하고 했던 설교 또 해도 기억 못하고 그러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뭐 나중에 또 설교 때 욕 한번 먹으면 되지. 또 욕 먹는 애들도 보면은 아주 이게 맷집이 생겨가지고 요거 잠깐만 참으면 지나간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보니까 제가 막 아무리 외쳐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 시간 지나가면 또 끝이다 해가지고 아주 맷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호와 샬롬.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죠? 죽게 되었는데 죽지 않게 된 게 샬롬이야. 안녕하십니까? 이게 뭐죠? 본래 뜻이 뭐예요? 안녕히 주무셨냐고? 그러니까 안녕이 뭐냐고. 예? 그런 말 이렇게 많이 듣지 않아요? 안녕. 무슨 뜻이에요? 감사합니다. 이제 밤새 죽지 않고 이게 총알이 입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죽지 않았다. 안녕하시면 옛날에 이제 뭐 막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살아서 이렇게 만났다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이 여러분 기적이고 설레는 날이고 새날이고 참 이 놀라운 날이에요. 이 날에 너무너무 여러분 이 새날에 여러분 만나는 것, 또 수요일날 여러분 만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만나기만 그냥 여러분 골방에서 여러분 만나는 시간만 오기만 바라면서 긴장하고 밥도 못 먹고 긴장하면서 그냥 있는 여러분, 그게 좋아가지고 나와서 딱 보니까 방금 공부한 것도 모르고 그러면 또 열받는 거죠. 열받아가지고 또 가서 돌아가서 또 주여 저 백성을 긍휼하게 해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아둔한 백성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또 보고 싶은 마음으로 주의를 기다려. 주여 얼마나. 또 와서 보니 또 그냥 정신 상태가 또 엉망이고 또 막 그냥 예배 시간에 눈은 허연 거 이제 흰자가 더 많이 차지하고 뭐 이러면서 막 있으면은 이게 또 이제 막 나오는 거죠.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고 저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 그래야 사는 거예요. 청아가 여러분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올 때 그거를 살리는 방법은 천적을 한 마리 집어넣는 거예요. 메기를 두세 마리 그 안에다가 놓으면은 얘들이 안 죽으려고 도망 다니다가 다 살아서 온대. 이걸 몰랐을 때는 수족관에 있는 청아가 다 죽었대. 나중에 이제 천적을 넣으니까 한 두세 마리만 죽고 나머지는 다 살아서 온 거예요. 여러분이 늘 살아서 이렇게 쌩쌩하게 사는 이유는 여러분의 천적인 의목사가 있어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살게 된다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야.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12절에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샬롬 얘기하다가 그냥 능력 중에 능력은 샬롬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샬롬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시온아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교회마다 성가대 이름이 뭐가 제일 많아요? 예루살렘 성가대, 시온 성가대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예? 예루살렘아 찬양하라 그래가지고 시온아 찬양하라 그래. 만약에 사마리아야 찬양하라 그랬으면 무슨 성가대가 늘어나겠어요? 사마리아 성가대. 그런데 이제 왜 그럼 사마리아라고 안 하고 시온이라고 했냐? 왜 예루살렘? 거기는 유일무이한, 전 세계 유일무이한 성전. 그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시작.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아멘. 이런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문이 그냥 열리고 바람에도 열리고 애들 손에도 열리면 그게 무슨 보호가 되겠어요? 문빗장을 하나님이 걸어 잠그시면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기 바랍니다. 교회가 평안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도록.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할렐루야. 14절 보세요. 시작.
네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너를 배불리시며. 네 경례를 평안하게 한다는 것은 전쟁을 그치게 하고 막아주신다는 것이거든요. 네,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평화를.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여러분의 심령도 평안하고 샬롬이 최고다. 인사하십시오. 샬롬이 최고입니다. 샬롬을 깨면 안 돼. 로마서 12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깨면 안 돼. 교회에서 자꾸 샬롬 깨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자꾸 샬롬 하게 해야지. 살롬, 샬롬, 살롬. 죽을 놈 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샬롬.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살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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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살아야 돼요. 15절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뭘 보내세요? 말씀을 보내주신다고요.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기도응답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 듣자마자 하나님이 하셨다. 야 하나님이 하셨다. 얼마 전에 새벽에 집사람이 제 말씀 전하고 오늘 새벽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막 확신에 차가지고 막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말씀 끝나자마자 똑같이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뭘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신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 시작.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뜨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등이 그의 주의를 감당하리요. 아멘. 눈서리 뭐 이런 거는 광량이 부족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필수적으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들이지. 예? 비가 이제 많이 안 오니까. 그럼 추운 겨울을 녹이는 게 뭐예요? 추운 겨울 녹이는 게 뭐예요? 응? 추운 겨울 녹이는 게 뭐겠어요? 봄이지. 봄이 오면 다 녹잖아요, 추운 겨울. 예? 어려운 건가? 나 이게 답답하네. 굉장히 답답해져. 설교하다 보면 이상하게 나는 답답해질 때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모든 삶에 여러분 답답한 거 녹이는 건 말씀이에요. 저는 말씀으로 다 풀리더라고. 다 풀려. 어떤 것도 말씀으로 풀려. 아무리 뭐 그냥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그래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이 마음판에 기록된 게 있어야 그거 자꾸 뭐 길을 걸어가든 차를 타고 가든 어디에 있든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이 뭐예요? 영적 부력을 가지고 이기게 해. 그 상황을. 근데 여기 말씀이 없으니까 이게 떠오르는 게 없잖아. 떠오르게 하는 게 영적 부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아무리 큰 배도 물 위에 띄우듯이 어떤 큰 문제도 다 띄워버려서 떠내보내는 건데 이게 없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무기력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하나님 뭘 보내주세요?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야. 기도하면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그러면 예레미야 3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할렐루야. 아는 거로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저렇게 해주세요. 그거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 응답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응? 그건 응답 안 돼. 여러분이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거 안 돼요. 응답 그렇게 안 와. 뻔한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응답이라는 거 알고 있는 거잖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하시면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18절에도 보세요.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이 말씀에 마음의 밑줄을 쭉 그어 놓으세요. 마음의 밑줄 그으세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말씀 앞에 다 녹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나부터 녹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부터 녹여야 돼. 말씀으로 녹여야 돼. 나를 녹여주시. 그 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녹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흐르게 돼. 축복이 흐르게 돼. 은혜가 흐르게 돼. 기적이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9절 20절에 보세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정착하는 나라가 신정국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자체가 축복이란 말이에요. 뭐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야,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난 것만 해도 복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다음이야. 뭐 잘 되고 못 되고 뭐 이런 거는 그 다음이야.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림 속에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일단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녹여주시옵소서. 그때 여러분 눈 녹듯 싹 녹아가지고 물이 흐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이 시원해지는 것이고 척박하고 메마르고 도저히 여기서는 싹이 나지 않을 것 같고 여기에서는 생명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 같고 여기서는 도저히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막이라도 꽃을 피고 황폐한 땅에 생명이 움돋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에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요엘서 1장 14절에 보면 왜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요? 왜 그래요? 예배가 병드는 거예요. 예배가 병드니까 영이 병들고 영이 병드니까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병드니까 환경도 따라서 병들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3절 14절이면은 회개하라고 하는 회개하라. 그러면은 요엘서 2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10개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모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할렐루야. 사모하세요. 말씀을 따라 구하세요. 지식을 따라 구하세요. 우리는 말씀과 율례와 규례 이게 신정국가예요. 왜 말씀합니까? 신정 백성이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감사한 건 그거죠. 내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 삶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이 파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나에게서 찾으세요. 내 자신에게서 찾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 힘을 믿으며 살려고 했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하면 살고 후회하면 목매다는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는 인생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 많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 찬양의 제사를 뭐 이런 거 있지 않나? 제사가, 그래서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온 영혼을 다해서 우리의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주신 감동 붙잡고 은혜 붙잡고, 감동이 오면은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감사해도 그렇고 감동을 받아도 그렇고, 엔돌핀에 여러분 4,000배 5,000배가 여러분 나오는 만병통치약이라 하잖아요. 오늘 시간 감동 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하는 겁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쭉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여러분, 밥 먹으면 밥이 하는 겁니다. 자동차 뭐 비싼 차가 가는 게 아니에요. 예? 휘발유를 집어넣어서 휘발유 힘으로 가는 겁니다. 동력이 어디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동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깨달으세요. 그걸 깨닫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다 같이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감동 주신 말씀 부여잡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